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방송국 바이오그래피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성탄절을 맞아서 길거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런 질문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고민을 하다가 저마다 삶의 지혜를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하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누군가에게서 깊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사랑의 비결. 호기심과 탐험에 열정을 품고 그것을 향해 곧장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 당신이 얼마나 친절했고 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말하고 싶도록 그렇게 사세요. 또 어떤 분은 당신의 열정을 쫓아서 남들을 섬기며 사십시오. 또 어떤 분은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바쁘게 해보세요. 행복은 섬김과 사랑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은 언제나 발생합니다.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찾으면 좋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상황, 자기 처지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삶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들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길을 낸 사람, 그리고 그 대륙에 지도를 만든 사람,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신학을 그리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서 전적으로 헌신하기 전에 그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이 가족들로 인해 생기는 고민거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그가 스코틀랜드 회중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남아프리카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소 리빙스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로버트 모페트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선교사로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던 중 그 모페트 선교사님의 예쁜 딸 메리 모페트를 만나고 사랑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 리빙스톤이 모페트에게, 메리 모페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총이 그대에게 내리기를,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 예수님에게 더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서로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모두의 친구요 안내자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룩한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선교 사업에 힘썼습니다. 메리 모페트는 자기 남편 리빙스톤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을 삶의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여기며 그 사는 모습을 늘 존경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같이 선교 사업에 협력합니다. 메리 모페트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남편과 함께 복음 사업에 힘을 기울였죠. 둘 사이에는 6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메리 또한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강했던지 그 혼자 칼라리 사막, 아프리카의 그 험한 칼라리 사막을 2번이나 왕복하며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1862년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을 할 때 당시 남편 리빙스톤은 그녀 옆에 있지를 않았고
선교지 잠베지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그 누구도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 커플의 길을 막을 수가, 제지할 수가 없었대요. 리빙스턴과 메리, 이 행복한 부부가 밝힌 예수님의 빛, 그 빛은 아프리카 대륙의 주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 바로 우리 삶으로 주님의 빛을 가득히 비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주님의 빛으로 온 땅을 섬겨나가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지도를 확장하고 복음의 길을 새롭게 내는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대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아니 오래 다닌 분들도 이 마태복음 20장 이 초반부의 이 말씀을 접하면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하여 온 바와 같이 몇몇 부모들이 그들의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 나무랐습니다. 제자들 보기에 지금 예수님, 성인 성도들, 몸이 약한 장년 성자들, 그들을 지금 돌보기에도 바쁜데, 힘이 부친데 아이들까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주님의 사역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면서 좀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일방적 태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어린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다 해 주었습니다. 뒤이어 한 유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 젊고 또 재물도 가졌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자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천국을, 영생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잠재성을 상당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고 싶었어요. 말합니다. 너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분명히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자기 집에 재물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진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근심 속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의 소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나간 뒤를 보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구나. 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우리 영혼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경성함을 촉구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간 집주인 것 같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러 가지 소재를 들어 천국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유명한 씨 뿌린 자 비유로 천국을 논합니다.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확장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또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미래성, 세상 끝날에는 바로 그 가라지들이 다 뽑혀나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설치돼도 좀 가만둬라. 때가 되면 뽑혀나간다. 또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천국을 논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이다.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인격적인 내밀한 그런 이 변화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세상 어떤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다. 그게 전력 투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의 열정,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물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던져진 그물에 잡히는 고기와 같다. 현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그물이 던져지고, 하지만 그물이 다 거돌려지고 나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가려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상의 우열의 법칙으로 논하는 것을 우리 주님 배격하십니다. 동시에 주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선물이라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어느 포도원 농장주가 자기 집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고용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몇 명을 지목한 다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겠노라 계약을 하고 몇 명의 일꾼을 자기 포도밭에 고용을 했습니다. 얼마 뒤 또 일이 있어서 시장에 나갔는데 한 아침 9시쯤 또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들도 몇 명을 지목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내가 적당량 임금을 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12시쯤, 저 6시쯤에 또 오후 9시, 오후 3시경에 또 일터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도 일터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11시, 오후 5시 그 일이 파장될 무렵에도 장터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부직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시오. 여기 포도원 주인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결혼, 또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노동, 일이라는 선물을 주셨답니다. 이 3가지 모두 우리 인생사에 참 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라는 것, 일한다는 것,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일은 하고는 싶은데 힘든 일은 싫어합니다. 그저 편안히 손에 때묻히지 않고 힘 덜 들이는 그런 일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도 일확천금, 로또 당첨되듯이 돈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소나기처럼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중요한 거 제가 빠뜨렸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칼빈은 기독 강요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만들어진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섭리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되 자신이 하는 일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그게 그구다. 한숨 쉬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맨날 밥하고 빨래만 하다가 내 인생 꼬부라졌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내 찬란한 청춘 다 곰팡이 피워버리고 말았다 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딴 데 가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들은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한 번 닦고 버려지는 그런 하찮은 인생입니까? 복음지 기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라브리 공동체, 프랑스어로 쉼터라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를 이끄는 프랜시스 세퍼 이 박사님이 이렇게 역설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이나 하찮은 장소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하찮은 일로 인하여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다는 그 일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한다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운 생각입니다. 혹 나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혹 나는 하찮은 일만 하는 인생이구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중축하고 새롭게 수축해 나가는데요. 그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측량하는 이 다림줄을 아주 신중하게 다림줄을 설치하고 또 그렇게 각도를 재고 그리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의 다림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에이, 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다 부서지고 또 부서질 건데 저거 성전 수축하면 뭐하냐 저거 하며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을 하는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 작은 다림줄, 측량하는 줄, 이거 놓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건물의 균형, 건물의 안전, 건물의 기초를 두는 일에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작업을 게을리하고 혹은 간과하거나 하면 건물이 똑바로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 스룹바벨이 그분이 총독이 됐는데 총독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의 다림줄을 딱 띄우며 수평 수직의 이 형태를 딱 직접 측정하고 직접 작업 감독을 현장 감독을 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작은 일, 큰 일을 우리 하나님이 두루 살피고 계신다. 이게 스가랴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닌 한 루트가 말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부르심의 장으로 소명의 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여 우리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이름이 나는 일을 하든 그렇지 않은 일을 하든 열심히 일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주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그렇게 저렇게 일찍 부름받은 사람,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 모두 부름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서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거의 청지기에게 저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청지기가 품꾼들을 다 부른 다음 나중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먼저 온 사람까지 차례로 이제 삭스를 주는데 제일 먼저 11시에 오후 5시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에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모습을 본 먼저 나온 사람들 새벽같이 부름받아서 주인 밭에서 일한 그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야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한테 저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는데 이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2시간 전에 나와 2시간 일한 사람은 2데나리온 배니까 우리는 8시간 일찍 나와서 일을 했으니 오늘은 8데나리온 8데나리온 와 오늘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 수고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12시 부름받은 사람 수고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새벽같이 부름받은 사람 수고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아니 8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이거. 포도원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이거는 사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시간도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과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여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뜻밖에도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보고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요. 당신과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오늘 여기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 것이나 가지고 편안히 가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포도밭 주인 된 나의 뜻입니다. 제 것 가지고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이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만약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밭 주인이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서 그 주인에게 뽑힘받아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품삯을 받은 그 일꾼이라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포도원에 일찍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공평과 공정에 대한 그들의 기존의 생각이 깡그리 무시되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Life is not fair.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나 하나 먹을 때 남자친구는 2개, 3개씩 먹는데 우리가 처음 연애 시작할 때 서로 반반씩 데이트 비용 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데이트 비용 공동으로 부담해서 통장 하나 만들고 그렇게 유지하는데 저는 하나 먹을 때 저 친구는 2개, 3개씩 먹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예. 데이트 통장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때는 데이트 통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데이트 하자는 남자가 다 내는 것이 그 시대의 멋이고 당연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커플이 데이트할 때 비용도 공평하게 부담하자 해서 공동 명의로 통장도 하나 만들거나 부자도 하나 만들어서 데이트 비용, 데이트 통장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은 모두가 다 남자가 내는 것이다. 이런 것에 익숙해진 이 세대한테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적게 먹었는데 똑같이 내는 게 맞느냐? 라고 묻는데 이 공평한 일이냐?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얼마나 공정성에 민감한지를 알려주는 한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반 경제 상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버이노믹스라는 말도 지금은 이렇게 행정가들 또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이노믹스. 바이러스 할 때 그 V 그것과 경제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인데요. 바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또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 뭐 그런 뜻으로 버이노믹스를 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가 심했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심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분담을 통해서 이 아픔을 또 짐을 서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경제적인 의식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요, 뭔가 이렇게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져도 이념보다는 신뢰를 따르고 조직보다는 개인을 따르고 뭐 여야가 뭐 중리산이 해도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대 담론보다도 내게 얼마만큼 이 물건값이 올랐느냐, 가격 인상, 이것이 얼마만큼 이게 정직한 상품이야, 원산지를 왜 속였느냐 하는 등등 이런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불공정,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 친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기회균등에서만 결과의 불공평이 용인된다. 정의롭다. 뭐 그런 정의를 내려야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개인의 노력,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결과를 공평히 나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와 함께 과정과 결과가 불공평한 상태에서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오늘날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결국 그가 말하는 공정이란 fairness, 공정이라는 것은 기회의 균등함, 과정의 공평함, 이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바로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이 그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이 활솜씨는 세계적입니다. 예로부터 활을 잘 쓰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양궁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양궁협회가 국가대표를 뽑을 때면 그 선발하는 기준이요, 굉장히 남다릅니다.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 경력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전년도 세계 챔피언이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연도 지연도 물어납니다. 그의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습니다. 활 쏘는 사람 다 짚어봐라. 그리고는 김준호 양궁장 예천에 가서 그거 가보셨어요? 그 넓은 양궁장에 줄 쫙 세워놓고 1인당 10발씩 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로 해서 막 그냥 그 해에 제일 잘 쏘는 선수를 넘버 1, 2, 3, 4 뽑아가지고 국가대표, 남녀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팅! 대한민국! 하면서 뭐 김재덕인가 예천의 10대 고등학교 선수가 말이죠. 40대 선수와 함께 그냥 탁 텐텐텐 하면서 그냥 막 대한민국 금메달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포도원 품꾼 비유 우리에게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유대인, 여기에 헬라인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주님이 영원하게 사랑하며 주의 백성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구원받을 백성을 찾으시고 주의 포도밭에 주의 교회에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도 부르고 아침 9시도 부르고 12시도 부르고 오후 3시도 부르고 5시 파장 마감에도 주의 일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죽기로 나온 자만 품삯을 받습니다. 일한 자만 품삯을 받습니다. 죽기로 나온 자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거룩한 행위, 좋은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주시는 믿음의 은혜 아래 주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저희가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주의 청지기,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안에 의롭다 하신 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주의 일꾼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어머니 배에서부터 이렇게 축교로 나온 그런 주의 성도들, 아주 일찍부터 주의 교회에 스카웃된 그런 일꾼입니까? 아주 일찍은 아니라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님 일터로 부름받아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적어도 제3시 한 9시 정도에 부름받은 그런 성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한낮이나 오후 3시 정도 인생의 절정 때, 그 정도 때 주의 부름받은 그런 주의 자녀입니까? 그도 아니면 해가 지기 직전, 일하는 장이 파기 직전 오후 5시, 11시 그때 포도원 주인의 긍휼에 힘입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으라 라는 주님의 배려하에 주의 일터에 부름받은 자녀입니까? 임금 품삯은 정해진 바에 따라 주어지되 일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도밭 주인의 뜻대로 한 데나리온 주인 받는 것, 우리 그런 주의 일꾼들, 우리는 그런 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의 밭에는 일찍 부름받은 성도도 있고 이렇게 아주 늦었다고 하는 제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아주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일터에는 늦은 것이 없다, 나는 아주 일찍 왔습니다. 그렇게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일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so the last will be first.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The first will be last. 하나님 포도밭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주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로 더욱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포도밭에